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가대가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또 하답송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잘하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능률 대신이 낮에 해 밤에 다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좋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늘 고백하며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 사람이 신앙인, 그 사람이 신앙생활.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고백 가운데에서 좋은 역사와 전통을 남기는 우리 신앙인, 신앙인의 가정, 신앙인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계속 한 계단 한 계단 혹은 한 영역 한 영역을 그 창고를 여는 것처럼 열어가는 거죠. 2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목장, 하나님의 장에서 우리는 하나하나 또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생수를 마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기대,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는 2월입니다. 그 소망을 1년 동안 펼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봄에는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가을에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거두고 어떻게 누려야 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항상 내 삶 속에 적용되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시편 119편, 오늘 특별히 113절에서 120절은 그 마음을 정한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 우리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요, 우리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것은 아니요, 할 줄 알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떻게 환경이 변하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감동시킨다고. 나도 내 마음 왜 이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도 몰라.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아니, 그래도 이 산을 넘어봐야지, 이 물을 건너봐야지, 이 일을 맞춰봐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지 그 기대로 202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도 사랑해야지.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공산 치하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목사의 감옥에서 이렇게 수기도 있고 글이 써 있습니다. 옛날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간수가 이제 공산당원 분인데, 너희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왜 우리를 미워하느냐라고 범브란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범브란트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우린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단지 우리의 사명은 양떼들을 지켜야 되는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늑대가 오게 된다면 와 소리 질러서 쫓고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위협하며 보낸다. 근데 마지막 양떼들을 덤벼서 덮치려고 할 때 어떡하냐? 목자는 그 막대기를 들어서 지팡이로 그 늑대와 대항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랑이라고 모든 게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얘기합니다. 은혜로 은혜되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은혜가 미치지 못한 데가 있습니다. 악과는 동침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라면 결단케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이 온유입니다. 온유. 그 목표를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극단에 서지 않고 꾸준히 나가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외유내강합니다. 신앙인들은 환경에 예속된 자가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이거 못하고 환경 때문에 하고, 아니, 핑계와 변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서야 되기 때문에 서는 거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요. 타협이 없습니다.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아니요,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 집사님이 사업을 크게 합니다. 아주 보이는 게 돈이라니까 얼마나 큰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회사는, 자기 공장은 접대라는 게 없답니다. 목사님, 우린 접대 안 한다. 거래할 거면 하세요. 단 애프터 서비스를 확실히, AS를 확실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딴 데로 가라고. 접대받고 부실하게 가든지, 안 받고 확실하게 보장받든지. 어느 쪽이요? 어느 쪽이 은혜요? 이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 하는 건 예, 아니요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13절에서 120절까지는 각절, 매 절매하다 사메크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사메크 이렇게 시작돼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사메크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서 뭘 고백하냐면 나는 이미 정했다 그 말입니다. 정했다. 이 사메크라고 하는 게 원래 옛날 저게는 기둥, 받침대를 의미합니다. 받침대를 의미합니다. 기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둥. 천막을 치면 여기저기다 기둥을 세우잖아요. 뭐 이런 삼각 텐트 말고 이 성막 얘기한다면 기둥을 세운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천막, 장막 이것도 사메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마 주보 설교 요약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나중에 가서는요, 이게 보호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동서남북으로 강이 흘러간다. 첫 번째 강 이렇게 하윌라 쪽을 둘렀으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둘렀다 하는 말이 바로 사메크입니다. 둘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메크의 의미는 뭐냐면 둘러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전과 후를 보호하신다 할 때 사메크를 씁니다. 지지대가 되기도 하고 기둥이 되기도 하고, 기둥은 뭡니까? 니시라는 말을 하잖아요. 니시 할 때 그 시가 이 사메크입니다. 기둥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도 하고, 불뱀에 물렸을 때, 독개에 매였을 때 놋댐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모세가 듭니다. 들면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장대입니다.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장대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대가 되고 우리의 지지대가 되고 우리의 기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든다. 하나님. 이게 바로 오늘 사메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 품은 자에 대해서 아니요 라는 겁니다. 여기선 이만하고 저기선 저만하고, 어려운 환경이 되면 또 이렇게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바뀌고, 그 카멜레온 맞죠? 카멜레온. 환경과 온도에 따라서 몸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카멜레온. 또 유행가도 있죠? 카멜레온. 일단 노래는 나는 잘 몰라. 근데 그 소설 그 책이 있어요. 카멜레온이라는 책. 거기에 보면 경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 경감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다 딱딱 방울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자, 개를 잡으라고 하니까 그 경감이 딱 쳐다보면 딱 해서 막 합니다. 보니까 뭘 만드는 장인이 손이 물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정을 듣고서 아니 그 개를 갖다가 그 개 주인, 풀어놓은 개 주인에게 벌을 매겨야겠다. 그래서 달려간다. 가니까 어떤 하인이 말하기를, 옆에 있던 순경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냐면, 경감님 그 개가 어느 장군집 개인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합니다. 한참 생각하더니 장군집 개면 저 녀석이 뭘 잘못했으니까 물었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좀 지나다 보니까 장군집 누가 얘기하기를 이거 장군집 누군가 아니 그 장군집 개하고는 좀 틀리던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마음이 싹 돌아서서 그렇지
그렇지. 그 풀어놓은 사람들에게 벌을 줘야겠다. 그 장관집 하녀가 말하기를, 뭐 여기서부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딱 촌수가 아마 그 아들 집에 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바뀌는 겁니다. 가말리엘입니다. 거기까지만. 그런 얘기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체업이죠. 체업의 그 카멜레온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모습 아닌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고 재능도 있고 어떤 능력도 주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간다니까 전공도 바꾸고 전공도 틀려지고 은사도 틀려지고, 그래서 대학교 2학년 3학년 군대 갔다 온 애들이 그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30, 40대 돼가지고 이제 멋진 꽃을 피워야 될 그때 이거 바꿔야겠다는 거예요. 그때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왜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먹고 사는 게 뭔지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환경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말입니다. 마음의 청함이 없는, 야고보서는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주저하면 이미 두 마음입니다. 자다가 일어나더라도, 너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서 바뀐다고 한다면 어찌 그 사람 때문에 믿을 수가 있겠어요? 신앙인은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 진실합니다. 그는 믿을만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내가 보증할 수 있어요. 진실합니다. 뭐 때문에 보증합니까? 그 삶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그는 얘기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예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삶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메크,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반석,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시는 손해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요?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결과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백만 잘해도, 이 입술의 고백만 잘해도, 내 삶의 자리의 고백만 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본다고. 하나님은 상황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고 계시다고. 말하는 말소리를 들으는 동시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엘로이, 감찰하신다고요. 내 마음은 어떤데? 에녹은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행위에 대해서 저주를 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성경의 리듬으로는 그렇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벨의 핏소리를 들어요. 핏소리를. 요셉이요, 형들한테 팔려갈 때 어찌 이렇게 된 상황인지 모르고 팔려가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살펴주셨을 거예요. 왜요? 나중에 형들을 만난 다음에 형들이 우리 살려줘, 아버지 야곱이 너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거 우리 살려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합니까? 당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보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들을 돌봅니다. 심성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믿음의 말을 해줍니다. 사랑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랑을 얘기합니다. 또 진실한 사람의 말은 항상 진실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입니다. 속에 분이 끓는 사람은 늘 다툼입니다. 본질입니다. 신앙은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삶입니다. 이거 할까요 말까요? 말할 게 없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잠시 동안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안 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안 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안 합니다. 근데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찌 끓어올 수가 있어요? 저것이 탐납니다. 저것이 갖고 싶습니다. 저것이 내가 취하고 싶습니다. 남의 것을 거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추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가 내 딸로 보인다면, 내 사랑하는 아들로 보인다면요, 내 사랑하는 아내로 보인다면 그 추잡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보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거듭났다, 그 말은. 거듭났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났어요. 누구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볼 때 그가 긍휼히 여겨지는 거야. 불쌍해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알아요. 자기의 약점을 알아요. 자기의 상처를 알고 있어요. 자기의 상처를 보면 남의 상처를 보는 거예요. 상처를 들을 때, 아픔을 들을 때 마음에서부터 민망이 함께 꿈틀거려. 창자가 꿈틀거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함을 보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개역개정판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개역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하겠습니다. 그 민망이라는 말이 뭐냐면 함께 겪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 성전문을 들어오고 교회 문을 들어온 사람은 그 눈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영적인 눈이 뜨였다, 그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봅니다. 말씀으로 봅니다. 나도 모릅니다. 성령이 그렇게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긍휼히 여겨지고요. 여기에서는 누구의 잘됐고 못되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고 적음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높고 낮음도 아니, 낮은 자가 높아짐을 축하해야 됩니다. 부족한 자가 채워지는 것을 기뻐해 줘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연약한 이들,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들을 세워줍니다. 왜요? 내가 그 죄인 되었을 때, 상한 갈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줬는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그렇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해요. 진정한 사랑. 타락된 사랑이 사람의 상처를 줍니다. 욕망적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긁고 있습니다. 그 욕망이 욕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만. 타락한 사랑입니다. 타락한 사랑.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 신문을 보시고 인터넷을 보세요. 그 사건들의 가장 근본이 뭡니까? 타락한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게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욕망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좋은 은사를 주었는데 이 사랑이 타락해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내 마음에 든다고 닫습니다. 악도 죄도 오만한 자도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한다. 마음 정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적어도 이 안에 들어오는 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 사람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저 사람의 어려움은 나의 어려움입니다. 저 사람의 실수는 나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는요, 한솥밥을 먹습니다. 우리 예배 마친 다음에 같이 식사하시지 않겠습니까? 한솥밥을 먹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과 객솥을 먹는 사람은 다릅니다. 나그네들인가, 박물장수들이나 우리 사랑채 묵고 있는 사람들은 객솥의 밥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그러나 아버지의 8촌, 어머니의 4촌까지는 한솥밥을 먹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자는 어떤 이권을 따지지 않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요, 나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다가도 형제가, 형이든지 동생이든지 맞고 들어오면 왜 그랬는데? 아니, 숟갈 딱 놓고 누가 하겠어? 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한 식구니까. 한 식구. 그래야지. 같은 동네 제1장로교에 다니며 헐뜯는다면
그는 우리 식구 아니에요. 아니,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헐뜯고 있고 약한 점을 고집고 있다면 그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식구이기 때문에. 한 곳을 바라보고 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향해 나간다고. 어디에 쓰여 있어요? 예,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119편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지. 신앙은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럴 때 역사하시는구나. 그 길을 보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믿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면.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다 좋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기멜입니다. 기멜. 여러분 쪽에서 보면 이렇게 고개 숙인 남자입니다. 고개 숙인 남자, 제 표현으로는. 야곱이 자기가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움을 알고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다 숙입니다. 그게 기멜입니다. 그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 배운 것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기도의 모습도 그런 모습일 겁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래서 성경 말씀에 17절 또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16절 117절 나를 붙드소서. 세아테 니라는 말은 나를 이란 말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 세아테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딱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세아테니. 왜요?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니까. 은신처라는 말도, 나의 은신처라는 말도 그 첫 번째 그 사맥으로 시작됩니다. 시트리라는 말. 리라는 말을 아십니까? 엘리 무슨 뜻이죠? 예, 나의 하나님. 나의 엘이여 이런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리라는 말은 소유격의 나의 시트리, 나의 은신처.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예요. 언제나 갈 수 있는 은신처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을 항상 주의하리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 했냐면 기도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 생각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그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그 길을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은 그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세아테니 나를 붙들어 주세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예수님께서 아니 나야.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이리 와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갑니다. 갈 때 어떻게 됩니까? 보다가 옆에 바람, 물결을 보며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 그게 크게 보여?
예수님을 배에 모신 채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때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죽겠구나. 예수님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신명기 7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약속의 땅을 이루어야 되는, 또 성취해야 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정복하고 싸워야 되고, 그곳으로 향해 나가는 이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 뭘 두려워해요?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누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거기에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 다윗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는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서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서는 겁니다.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간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지혜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원한 지혜자 없습니다. 영원한 능력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능력자와 지혜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적도 없습니다. 단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그 일을 닥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눈을 여셔서 그것을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에게 어떤 저런 지혜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는가? 아니, 우리는 고백한다.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지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자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자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오늘 예배하면서 어떤 염려들이 있습니까? 올해 이루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정했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아갔던 것처럼 거침없이 달려가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 그 주의를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모습, 고백. 그리고 하나하나 정복해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쌍꾼으로 만들고 싶어요. 올해, 내년, 후년은 여러분을 쌍꾼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어떤 글을 또 봤어요. 두 번째 본 글의 책인데, 거기 아주 훌륭한 투견도 되고 사냥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개의 종자를, 그 종자 낮은 그래서 어떤 장군인가 하는 사람이 그걸 얻어갔는데 이놈이 잘하는데 진짜 눈도 부리부리하고 덩치도 좋고 털이 윤기가 있고 덩치가 크잖아요. 우리 풍산개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놈이 다른 개 조그만 치아만 봐도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게 화가 난 거야. 그 개 주인이 와서 이제 개 잘 자라냐고 했더니 이 녀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한테 도로 달라고, 내가 좀 훈련 좀 시키겠다. 그 훈련을 한 달 정도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가보니까 이 녀석이 눈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 뭐 됐다고. 그러니까 아니, 한 달만 더 달라고. 또 한 달 훈련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가보니까 이게 주변의 개들을 다 물어버리는 거예요. 호랑이도 물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됐다, 고맙다고 이제 돌려달라고 했더니 아니, 조금만 더 놔두라. 그 다음에 갔더니 이 개가 꼼짝도 않고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주변의 개들이 감히 근접을 못해요. 그 자태와 모습을 보며 근접을 못해요. 그 눈빛을 보면서 두려워서 감히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서 딱 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위엄과 그 권위가 말이에요. 누가 나타내? 하나님 주시는 권위입니다. 올해
2020년은 바로 여러분이 그런 쌍꾼이 말입니다. 그런 사냥개 같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저래야지. 저 사람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말입니다. 그게 경외, 경건이요. 올해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남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